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9편 역시 다윗의 시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은요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1편도 유명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그리고 이 19편의 말씀, 또 23편, 또 100편, 또 유명한 말씀이 이제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들이 참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암송되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이 게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어떠한 시도 무신론을 반대하는데,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곳에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무신론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훌륭한 논증을 제시하는 시가 없으며 이처럼 잘 표현한 것은 없다라고 이 19편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고요. 여러분 유명한 C.S. 루이스, 이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19편은 특별히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연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셨다. 계시는 이제 비밀한 것을 열어서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창조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여러분 7절에서 여러분 이제 9절까지 보면은 이제 율법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드러내시는데,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천지 만물, 우주 만물들 속에 자기 자신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별 계시,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주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는 세 번째로 이제 그 토라를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고를 받고 그 말씀에 계시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으며, 마지막 14절에서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즉 세 번째로는요, 우리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계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하늘 보셨습니까 혹시? 하늘 좀 보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땅만 보지 말고 너무 바빠서 정말 뭐 하늘 한번 볼 시간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고 가끔 이렇게 신천을 산책을 하다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놀라워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 물론 신천 지킴이라고 이렇게 뭐 청소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누구 하나 거기 이렇게 꽃을 뭐 손질하거나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면 봄에 꽃들이 피고요. 여름 지금도 얼마나 좋습니까? 나뭇잎들이 쫙 푸르고 또 요즘 더우니까 막 분수도 막 나오는데 그러면 막 무지개도 생겨나고 또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들 막 위로 막 쳐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봐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맑으니까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하고 다 헤엄치면서 가는 그런 모습도 또 뭐 지난번에 이제 지났지만 한 5월 되면 이게 들장미들이 그냥 빨갛게 그렇게 하고요. 가을 되면 또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이제 서울에 있다가 대구에 오니까 조금 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눈이에요. 서울 경기 쪽에 겨울에 눈 많이 옵니다. 그 대구 왔는데 눈이 안 오더라고요. 눈이 한 번 왔는데 제가 대구 신흥교회도 부임하고 눈이 한 번 왔는데 이렇게 한 번 쌓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 하기 전에 이쪽 주차장 또 이쪽 주차장에서 눈이 신기하니까 서울에선 자주 봤는데 눈이 없어서 아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제가 눈도 치우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여러분 앞산에도 가보고요. 또 요즘은 제가 가산산성에도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요. 월요일에 이렇게 가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궁창 하늘에 낮에는 해가 있지만 그 궁창에 밤이 되면은 별과 달 그쵸?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제 형님의 아들인데 요즘 대학교 1학년인데 요즘 별에 꽂혔대요. 그래가지고 이 별을 보러 다닌대요. 근데 별을 보려면 아주 깜깜해야 되고 한적해야 되고 사람도 없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가서 혼자 망원경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젠 자기만 아르바이트 하고 해가지고 이따만 이제 큰 망원경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차 이제 운전면허 땄으니까 엄마 차 몰고 해서 그런 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는 엄마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거기 가 있으니까 혼자 아무도 없고 깜깜 그런데 너무 좋았다. 이제 기도하기는 그 아이가 그냥 별의 아름다움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물론 많이 더워서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하지만 좀 보시고 전 요즘 새벽에 나올 때 보면은 그래도 요즘 밤에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새벽에 좀 시원하고 그런데 보면은 참 깜깜하고 그리고 막 우중충하고 막 그런 색깔이에요. 근데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냥 그 어둠이 다 거치고 해가 뜨고 아주 맑은 하늘이 이렇게 보일 때 참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는 그렇게 어두워요. 깜깜하고 그런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돌아가면은요 그 어둠이 다 거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
여러분 오늘 꼭 하늘과 궁창을 보시면서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날이 날에게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마치 바톤 터치하듯이 계속 무슨 얘기할까요? 밤은 밤에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들리죠. 그래서 3절이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혹시 새소리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혹시 꽃을 보면서 꽃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얘기 들으세요? 혹시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요, 나무도 지으시고요, 모든 씨 맺는 채소들 다 지으시고, 그 열매 맺는 나무들 다 지으시고, 예? 동물들 다 지으시고, 날아다니는 새 다 지으시고. 뭘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그 말씀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는 우뚝 서서, 그렇게 새들은 하늘을 날면서, 꽃들은 그 자리에 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의 꽃도 들의 들풀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그 들의 꽃 그 풀보다도 못한다고 그랬다.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런데 그 들의 풀꽃 하나, 그 꽃 하나만도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보세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셨는데 이 해를 위해서 낮에 이렇게 딱 해가 비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쉼없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집처럼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밤이 되면 해가 거기 가서 쉬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셔서 낮에는 그렇게 일하게 하고 밤이 되면 그 장막에 가서 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5절 보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요. 신혼집 그 신방에서 푹 잘 쉬고, 그렇죠? 그리고 신랑이 아침에 힘차게 힘있게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해가 뜨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 궤도대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대로 계속해서 운행을 하는데요, 마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고,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운행하고 그의 얼개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 만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돋이를 보거나, 그렇죠? 그리고 해맞이 이렇게 하고 또 해넘이라 그래가지고 해가 지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참 그렇게 하잖아요. 참 와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 사진을 찍고요, 그 새 첫날 그 해돋이를 보려고 막 사람들이 새벽같이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야, 참 아름답다, 참 좋다. 근데 딱 그런 질문 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만드셨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고 말아요. 그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침에 날이 붉다 하면은 그날 비가 올 것 같고, 뭐 새가 낮게 난다든지 뭐 이런 거 보면서 날씨가 어떠한지 이 천지를 이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이제 깨달아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기후의 변화, 지금 한반도도 열돔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이 북극에 곰들이 막 살이 빠지잖아요. 빙하가 녹잖아요. 독일에 막 그런 홍수가 나잖아요. 미국에 지금 막 섭씨 막 100도 막 이렇게 가잖아요. 보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고요. 그들은 언어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을 해주진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말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 그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자연, 우주 만물, 피조 세계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7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줘요. 그래서 율법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확실하고 얻은 자에게 지혜 주시고 정직하고요, 마음이 기쁘게 하고 순결하고, 그래서 눈을 밝게 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다 진실하고 의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금하고 순금이 있어요. 금하고 순금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금이 있고 순금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기억하고요.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요? 많이 잡수셔야 돼요. 말씀 많이 먹어야 돼요. 묵상하고, 묵상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속아 되새김질 하는 거라 그랬어요. 계속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묵상을 해야 되고요. 11절에는 이걸로 경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검과 같은 거예요. 뭐라 그랬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뼈를 찌른다 그러죠. 아주 뼛속까지 그런 어떤 이게 온다 그러죠. 말씀으로. 말씀은 그렇게 아주 뼈를 찌르는 그런 어떤 회개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자기 허물을 깨닫고 숨을 허물을 깨닫고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다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말씀에 세상을 따르는 법이 있잖아요. 법. 그 법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 법 위에 법이 뭐야?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의 법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더 차원 높은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14절에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본관에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탁 들어가면 이 말씀이 탁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있어요. 거기 치료받고 또 검사받고 결과 보러 가고 그러면 꼭 거기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환우들이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저 앉아서 그거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다 주님 받으소서 연락하소서. 저희 오늘 요즘 계속해서 읊조리는 기도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고요. 또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그 겨자씨 코너 안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의 한 목사님이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저 시간 나면 틈만 나면 그래 묵상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환우분이 생각나는데 그 환우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 가려움증이 있는 분이에요. 가려움증. 그럼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렇게 가려움증이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좀 이렇게 해서 음식이라든지 뭣도 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최대한 이렇게 좀 해서 좀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차도가 없고 변화도 없고 약을 먹어도 뭐 민간요법이고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이면은 거진 뭐 욥의 고난의 수준이래요. 욥 이 기와장으로 헌대를 이렇게 긁어야 돼. 가려움증이 막. 근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면서 뭐 치료제가 없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처방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몸을 이렇게 씻으라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며 환우들 생각하며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은혜의 요단강 말에 담그소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기도문을 써서 그 집사님께 보내드렸대요. 집사님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주여 저를 이 은혜의 요단강 물에 담그소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말의 모든 말 그리고 마음의 묵상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길을 가시다가 꽃 하나 보더라도 하늘을 보고 새를 보고 나무를 보고 거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쳐있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주실 거예요.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의 모든 말들 그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 그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교회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또 새 소리를 통해서 들의 백합화 핀 꽃들을 통해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들지? 힘내라. 이제 곧 지나간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귀한 음성들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펴놓고 읽고 묵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 입술의 모든 말들, 내 마음의 묵상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계시하여 주시는 그 음성